100일강 하겠습니다. 21장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500조 의로운 전쟁 어제와 오늘이라는 키워드가 달려 있습니다. 의로운 전쟁 역설적인 표현이죠. 아이러니죠. 전쟁의 본질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 악이죠. 그들에겐 서로가 악이죠. 죽임으로써,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승리를 얻고 그것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잔혹한 행위가 전쟁입니다. 거기에 의롭다고 하는 말을 붙이기 어렵죠. 어려운 나라가 큰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거기를 돕기 위해서 선의로 같이 전쟁에 참여한다. 의로울 수 있습니다. 마치 한 동네에서 어떤 약한 사람이 조폭에게 깡패들에게 얻어맞고 있을 때 나서서 싸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큰 나라에 붙어버리죠. 의롭게 전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의롭다고 하는 기준은 이제 자기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그런 것에 의해서 주로 평가됩니다. 의로운 전쟁 혹은 거룩한 전쟁 이라는 말로 이름이 붙은 전쟁들이 인류 역사에서 많았습니다. 좀 봅시다. 성서 해석의 새로운 통찰만 해도 의심스러운 노릇인데 하물며 현대의 발전된 전쟁 기술을 체험해 본 일도 없는 채로 전쟁의 평가에 변화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물론 의문이다. 의로운 전쟁이 도대체 가능하냐고죠. 여기서 사실상 그리스도 신자들이 안정된 양심으로 참가할 수 있는 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그 병역 거부한 사람들 문제가 얼마 전에 뜨거웠죠. 참 그런 일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좀 반성하게 만듭니다. 남북 분단 체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들입니다. 남북 분단 체제가 언제나 해결될까요? 해결되면 많은 문제들이 또 좋게 풀립니다. 이 남북 분단으로 이익을 누리는 정치 집단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이 이제 발을 못 붙이게 되겠죠. 경제적으로도 남북의 협도 이게 같이 하게 되면 서로 윈윈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리스도 신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 이후로 교회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로운 전쟁이라는 이론이 신중히 수립되어 왔다.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예수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신자들에게도 전쟁은 죄의 많은 현세에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여건으로 되어 있다. 침략 전쟁의 정당성은 늘 배제되었지만 불의한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의로운 전쟁이 사정에 따라서는 허락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못했다. 다만 몇 개의 성서 구절이 특히 인간과 인간 공동생활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 견해에 비추어 계속 고찰되어 왔고 그 결과 다음 조건들을 채우면 전쟁이 허용된다고, 즉 의로운 전쟁이 된다고 보게 되었다. 어디서 나온 건가요? 어거스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음직한데요. 여기 5가지가 나옵니다. 조건이에요. 의론 전쟁이 가능한 조건. 1. 개인 자격의 인물들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개입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2. 국민을 중대한 불의의 피해에서 구제하는 최후의 가능성이라야 한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다른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음을 전제로 한다. 외교적인 해결 방법이죠. 여기서 근대적 전투의 조건으로 볼 때 의로운 전쟁으로 피해를 막는다는 것은 사실상 군사적 침범이 있을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의로운 전쟁이란 협의의 방위전이란 말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좁은 의미로 그 말이 허용되어야 되지.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3. 전쟁에 수반되는 해악은 방어하고자 하는 불법 내지 피해보다 적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이 밉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함으로써 양쪽의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될 경우에는 의로운 전쟁은 불가능한 거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쭉 계산해 내는 거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 그 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뭐 한 달 사이에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나와서 결국 실행을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이제 그거를 지렛대로 해갖고 버티고 있는 거죠. 장사정포라고 해서 휴전선 근처에 놓여있는 대포, 그것이 유사시에 이제 미군을 친다는 말로 막 쏘아대면 이제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아무리 전쟁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피해가 더 크니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잠깐 어디 전화가 와서 좀 통화를 하느라고 멈췄습니다. 다시 했어요. 다시 연결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소니 녹음기가 지난번에 쓰던 거에 비해서 좋은 점이 있어요. 지난번에 거는 제가 기능을 다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끊쳤다가 다시 하게 되면 연결이 잘 안 됐거든요. 이거는 뭐죠, 일이 있어서 잠깐 뭐를 누르고 붉은 빨간 버튼이죠. 눌렀다가 뭐 다른 일 보고 다시 누르면 그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다행스러워요. 자, 어디까지 했죠? 이거 뭐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전쟁에 수반되는 해악은 방어하고자 하는 불법 내지 피해보다 적어야 된다. 아무리 북한이 미워도 미국이 쉽게 공격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4. 전쟁 행위는 전투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여자, 노인, 어린이 등 무고한 비전투원들과 부상자, 포로들은 전쟁 피해에서 보호되어야 된다. 뭐, 이 원칙이 그렇게는 한데, 전쟁이 나면 오히려 비전투원들이 더 많이 죽죠. 베트남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통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군인 아닌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죽었을 거예요. 어느 기간 안에 승전으로 끝날 것이 예정돼야 한다. 무작정 길게 예정되지 않은 데까지 그렇다면 전쟁을 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불법을 보다 적은 악으로 참아야 한다는 원칙이 인정된다.
그렇죠. 이런 전제 조건이 있긴 있지만 뭐 이런 걸로 해서 전쟁이 막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의로운 전쟁의 조건 중에서 오늘날 지킬 수 있는 것은 첫째 조건뿐이다. 그렇죠? 그 밖에 다른 조건들은 필요한 제한을 지킬 수 없다는 암초에 걸리는 것이다. 우선 불의의 피해와 전쟁의 해악과의 비중을 측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 무기의 직접 간접적인 효과를 교준자들 자신이 조정할 수 없게 되었고 일반인들이 전쟁으로 인한 재난을 원칙적으로 미화할 도리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승리의 전망도 미리 계산해낼 수 없게 되었다. 오늘의 전쟁은 흔히 방어해야 할 것조차 전부 파멸해버릴 것을 각오하는 모험이기가 쉬운 것이다. 그렇죠. 뭐 군인들이 옛날처럼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단추 컴퓨터로 다 해결을 하니까 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피해가 나올지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그냥 그 컴퓨터 게임처럼 진행이 되죠. 그래서 죄책감,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대량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같은 사정하에서는 아무리 정당한 방어전이라고 하더라도 국제관계의 합법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윤리적 수단이 되지 못하고 만다. 하기야 이론적으로는 현대 무기를 사용하면 전쟁이 정치의 합법적 수단이 될 수 없지만 의로운 전쟁의 제조건을 손상하지 않는 무기만 사용한다면 의로운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표현이 복잡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세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세계의 민족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서로 교류하고 있는 현대에서 설사 한 지역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의로운 전쟁의 이론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세계대전을 유발할 위험을 안고 있다. 정의와 평화가 사랑의 사회적 정치적 형태라는 것이 진실이라면 신앙은 의로운 전쟁의 전제 조건을 밝히려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을 따져서 합리화할 게 아닌 거죠. 전쟁 그 자체를 추방하는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여하튼 그리스도 신자들이 전쟁의 추방과 국제 분쟁의 새로운 해결책을 발전시킬수록 오늘의 국제 정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교의 공헌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제 정세를 일별할 때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한 비그리스도교 국민들은 아직도 전쟁을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장이 비비꼬이죠. 그리스도교가 좀 똑바로 나서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평화의 질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조건 없는 평화 추구와 조건 없는 전쟁 추방의 의지는 무슨 공상적 평화주의가 아니라 낭만주의적인 평화주의가 아니다. 사람들이 평화의 염원만 가지고 있다면 미국의 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을 만큼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되죠. 예나 지금이나 이를테면 순전히 국력 증대나 국위 선양만을 위한 불의의 침략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도 계속 부분적인 국지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더라도 허용된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 국민들에게 불의의 위협을 멀리할 의무가 있다. 이와 연관하여 신앙상으로 요구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배척되는 유토피아적 평화주의와 유토피아적 평화주의, 상대방이 아무리 폭력적으로 나오더라도 다 참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평화주의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방어전 사이에 폭넓은 고려의 여지가 마련된다.
즉 무엇이 정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이냐를 생각할 여지가 넓어진 것이다. 그렇죠. 순전한 유토피아적 평화주의와 어쩔 수 없는 전쟁의 사이에서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 방어책이 정치적으로 효율적일수록 윤리적으로도 적합한 것이 되므로 여기에는 정치적으로 고려할 여지뿐 아니라 윤리적 판별의 여지도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 신자들 간에도 공동신앙에 손상 없이 각가지의 정치적 신념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적국으로 하여금 공격을 포기하게 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그리스도 신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가톨릭 교회는 최근 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이 점을 확실히 밝힌 바 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이라고 하는 절대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세계 평화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의 신앙과 평화 추구는 어떤 구체적인 국가가 중립을 지키는 것이 더 옳으냐, 아니면 방어 조약을 지키는 것이 더 옳으냐, 방어 군사력을 전혀 보유할 필요가 없느냐, 아니면 상징의 정도만 가지면 되느냐, 혹은 충분히 가져야 되느냐, 예상되는 적을 위협하여 모험적 공격을 계획할 수 없도록 핵무기 위협 체계를 결코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보유한 것이 가한 일이냐 등에 대해서 미리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병역 복무나 병역 거부가 어느 경우에나 신자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내려야 할 양심상의 결단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결정할 수가 없다. 참 어려운 거죠.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죠. 이와 같이 생각하다 보면 그리스도 신자가 전쟁이라는 테마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 극도의 한계에 이르게 된다. 참 말할 수 있는 게 참 부족한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오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말해줄 수 없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무장을 한다는 것, 더구나 완전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항구한 국제평화를 공포의 균형 위에 이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철저한 평화주의와 마찬가지로 유토피아적인 것에 불과하게 된다. 이제 북한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기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온 거죠. 이게 유토피아적인 것이라고 말하네요. 현실적인 거지만 따라서 직접적 공격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현대 무기의 무장을 균형 있게 안배할 것을 산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기를 얼만큼 하고 뭐 군대를 몇 명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신적에는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렇죠. 또 그러한 산정은 분쟁 해결의 새로운 방법의 개발과 감시하에 군비 축소와 국제평화기구의 창설 등과 병행될 때에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국제 기구하고 연관 속에서 논의가 돼야만 실효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참 남북분단 체제에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여기서 어떤 전쟁에 대해서 남북 대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하는 거 말이죠. 신학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 크게 나오질 않은 것 같아요. 참 한국 신학계가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신학자들이 말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지만 교회가 도저히 그걸 용납하지 않으니 침묵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정도의 구호가 거의 판을 치고 있는 거죠. 지금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그리스도 신자가 의로운
방어전에 관해 이같이 극도로 제한된 가능성의 관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을 윤리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기를 거부한다면 양심적 군대 거부자들이죠. 독일은 뭐 많았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기 신앙에 맞는 양심의 결단을 내린 셈이다. 또 분쟁이 지역적, 기술적 분야에만 한정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보거나 또는 국가의 병역 의무를 항거할 자격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경우에도 역시 신앙과 조화된 양심의 결단을 내린 셈이다. 전시에는 사정에 따라 이러한 일이 그리스도 신자의 의무일 수도 있다면 평상시에 어떤 젊은이가 민족들 간의 폭력행위나 폭력적 위협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에 이 젊은이의 양심의 결단도 못지않게 존중되어야 한다.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는 양심에 근거한 병역 거부권도 법적으로 보증해 주어야 된다. 오래전에 이렇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하나 해결하기도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조금 됐습니다. 그것도 기독교가 그걸 좀 반대해요. 앞장서서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그 여호와의 증인 교도들에게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몰상식하고 야비한 생각들이죠. 그러나 위에서 말한 이유로 무장 병력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윤리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가 병역 거부자에게 어떤 적당한 문관 직무를 요구하면 병역 거부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다른 것들 대체 복무제죠. 그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동안 병역 거부가 사실상 반전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지 다른 동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이 입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도소에서 근무하기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30개월 좀 기간이 길긴 하죠. 이 같은 양심의 소리가 약화되지 않고 더욱 강화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 신자들의 관심사이며 과제가 되어야겠다. 설사 국가와 사회가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신자들은 차별할 수 없음을 실증해야겠으며 이 문제 전체에 관하여 양심의 소리를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된다. 침략군이라고 해서 군사적 반격에 의해서만 그 초지를 포기하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평화의 봉사에 대한 고찰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나서서 그 양심적 대체 복무자들, 군대 거부자들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반대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교회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요 끝 대목에서 말한 게 인상적이네요. 군대 전쟁 이런 방식이 아니라 평화 봉사 이런 식으로가 전쟁을 막는 길도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걸 좀 잘 찾아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개성공단 같은 것들은 참 평화를 위해서 좋은 장치였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것들을 여러 개 더 만들기로 노무현하고 김정일 사이에 약속이 된 거죠. 2차 정상회담 1차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완전히 실행이 되지 않죠. 정권이 이렇게 되니까 참 우리나라 역사도 참 기구하네요. 기구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도 좋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그 이전 정권이 했던 그 남북 평화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참,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월) 언젠가요? 2월 27일하고 28일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다시 만난다고 하죠. 2차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이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작년 초만 하더라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게 진도가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느리긴 하지만 잘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세상이 남북관계에서 펼쳐질 것으로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봅시다. 503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년에는 평화학이라는 과학적 노력에 부각되고 있다. 평화학, 독일어는 뭘까? 평화가 프리데 여거든. 프리데 비센셔프트 하면 되나? 이 과학적 연구는 이제까지보다 더 집중적으로 군사 분쟁의 복잡한 원인을 찾아내요. 심한 분쟁이라도 폭력의 사용 없이 해결하려고 적어도 폭력 없이 견뎌낼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폭력 없는 저항에 대해서도 상론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불의와 공격을 그냥 참고 넘겨야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게 이제 유토피아적 평화주의자예요. 평화학에서 제안하는 어떤 것들은 비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는 이 평화의 연구를 불신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미소한 작은 평화의 가능성이라도 그것을 향한 시도 내지 노력은 로맨틱한 낭만적인 전쟁 찬미의 옛 형태를 근본적으로 벗어버리지 못한 어리석은 무력 제일주의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런 점에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북 분단 체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하죠. 결국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한국교회가 버림받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단락입니다. 평화와 복지. 현대 전쟁의 깊은 원인 중에 하나로 오늘날 점점 뚜렷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현대 공업국가들과 50년 전이니까 공업국가들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산업국가도 넘어섰고 지금은 공업산업이 아니라 정보사회도 뛰어넘었고요. 하여튼 앞서가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선 나라들과 소위 제3세계 사이에 빈부격차다. 장래 참으로 전쟁을 몰아내자면 무엇보다도 빈곤과 기아를 극복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도 그런 겁니다. 북한이 잘 살게 어느 정도 살게 해주는 거 이게 전쟁을 막는 최선의 길입니다.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 남북 교류를 해야죠. 이것은 이론상으로 이미 오래전서부터 인정되어 왔고 그 실천적 결론으로 부유한 나라의 경제 행정가들은 제3세계에 투자할 것을 착안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유한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 신자들도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분야에서 전쟁 방지 최선책 문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윤리적으로 고려할 여지는 널리 남아있다. 그러나 어떻든 목표만큼은 명백하다. 명백한 목표 뭘까요? 지구상에 부자와 빈자의 연대의식 없이는 이를테면 부자들이 소비 증대를 지양하고
경제적 공경과 싸우는 빈자들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세계 평화 확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비로소 부유한 나라와 빈곤한 나라가 다 같이 인정하는 인권이 인간다움, 인권의 권리가 사실상 빈말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확실하다. 네. 전체적인 흐름이 바람직하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50년 전 그러지만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이것에 근처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성장 이론론에 떨어져서 마치 자영업이나 벤처기업 운영하듯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답답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정리가 됐습니다. 봅시다. 그런데 이 차이가 조금 약간 이상하게 됐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장, 21장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 6번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2장이 돼야 되거든요. 22장, 그 505쪽입니다. 22장, 21장 472쪽. 근데 421쪽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상하네. 72쪽. 이게 여기 좀 거꾸로 달려서 그러네. 여기가 책에 22장 표시가 오른쪽에 붙었습니다. 왼쪽에 원래 붙어야 되는데 이상히 오른쪽에 붙기도 하나? 이상하네요. 다음 이제 102강은 챕터가 넘어간다. 22장입니다. 근데 거기가 제목이 특이하네요. 완성이네요. 완성? 완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진 않은데 독일어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어떻게, 신앙 완성에 대해서 완성? 어쨌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